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7절.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의미. 자,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라, 여러분 많이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대충 무슨 뜻이라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시간대를 보면 4개의 시간대를 지금 얘기해요.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 모든 4가지의 시간대가 다 어두울 때라는 게 특징이에요. 밤에서 새벽까지 다 자고 있을 때예요. 왜 예수님은 낮 시간은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 어두운 시간 다 자고 있는 시간을 유독 언급하셨을까? 그렇잖아요.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대낮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낮 시간은 얘기하지 않고 이 어두운 시간을 이야기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깨어있는, 언제든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왜냐하면 이 밤중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 밤중에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잘 봐요. 자, 우리 김준경 집사님 요거 좀 몇 개 좀 사오세요. 이게 지금 많이 달았어, 까만 거. 자, 지금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시간대가 다 밤중이란 말이죠. 밤에서 새벽까지 다 어두운 시간대,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 뭐예요? 어두운 시간에 자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잠자면 안 되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 마지막 때는. 또 하나는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왜? 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오시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뭐야?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도둑은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 그러면 그 집주인이 도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마지막 때는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싶으셔서 계속 밤중의 시간대를 이용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잘 들으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줄이고 빨간 글씨고 잘 들어야 되죠? 이유가 뭐예요? 뭐라 그랬어? 왜 그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씀 자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은 구원자이신과 동시에 심판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이 무엇으로 심판해? 당신의 입으로 한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지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항상 깨어있는 것,
항상 깨어있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직 잘 인식을 못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자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알곡을 심었는데 이 가라지가 생겼네요. 이 가라지는 어떻게 생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이 가라지는 누가 심었대? 사단이 언제 심었대? 대낮에 자고 있을 때, 잠잘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 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사단은요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야?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자, 이번엔 누가복음 12장 또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 자,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8절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는 뭐예요? 늘 옷을 입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미리 서 있으라는 거야. 너희는 마치 집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집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미리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종이 그때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미리 깨어서 미리 옷을 입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깨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 미리미리 깨어 준비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또 보세요.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2경과 3경은 또 언제예요? 2경과 3경. 4경은 3시부터 6시야. 2경, 3경도 밤중이란 말이지. 밤중부터 새벽까지.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몇 시 오든 상관이 없어.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깨어있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자꾸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리스도인들만큼 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고 있는 줄 아세요? 몸뚱아리는 깨어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생각 속에서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또 보세요. 항상 깨어있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두고 나가 기다리고 있었죠. 등불은 왜 밝혀? 밤중이니까. 여기서도 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밤 얘기를 하는데, 자, 지혜로운 5처녀는 왜 지혜롭고 주님이 기뻐하셨고, 어리석은 5처녀는 왜 어리석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못 돌아갔죠? 지혜로운 5처녀는 깨어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깨어있지 않았어. 잘 봐. 지혜로운 5처녀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야.
똑같이 자고 있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똑같이 잤지만 뒤로 나서 전에는 기름을 항상 충분히 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나서 전에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갔지만 그땐 늦었다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뭐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안 돼. 항상 생각이 진리로 깨어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진리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 고백해도 절대 주님이 원하는 선택, 반응을 안 합니다. 밤의 파수꾼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밤의 파수꾼? 자, 밤의 파수꾼이 된다는 게 꼭 철야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주 철야도 해야 되고요, 이 밤 시간도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자, 지금은요 문화가 24시 문화의 대한민국은 24시 문화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많은데 무엇을 하면서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밤새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TV를 보며 깨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깨어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 알려고 밤새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종류의 깨어남이 어떤 종류로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자, 꼭 철회하는 건 아닌데 진짜 여러분이 마지막을 잘 대비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철야를 해야 돼요. 옛날 대한민국은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늘 철야했잖아. 4시까지 철야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늘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어. 근데 요즘은 철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이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11시만 넘어오면 벌써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 동태놀처럼.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요 우리 때는요 물론 피곤하죠. 피곤해도요 아주 막 잠하고 깨우려고 하고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지금은요 11시만 넘으면 반 이상의 초점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았어요. 빨리 끝내야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는 신앙,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할까? 잘 들어보세요. 천둥과 번개 아시죠? 번개는 빛이고요, 천둥은 소리잖아요. 어느 게 먼저 합니까? 소리가 먼저 울립니까? 빛이 먼저 번쩍입니까? 예? 빛이 먼저 번쩍이죠. 왜 빛이 먼저 번쩍이요? 빛의 속도가 소리보다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빛이 먼저 번쩍인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쾅쾅쾅쾅쾅 소리가 난단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이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소리가 나기 전에 빛이 먼저 움직이듯이 정말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임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타나면 준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준비하라고 계시록을 주신 거야. 자,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비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 미리 보여줘? 잘 대비하고 있으라고.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미 일어나기 전에 다 증언했다는 거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면서 미리미리 대비케 하기 위해서.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번에 22장 16절 22장 16절. 자, 오늘은 제가 길게 안 할 거예요. 오늘 같이 임파테이션 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안 할 테니까,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오늘 깨어있으라고. 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자,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도 왜 이 얘기를 해?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미리미리 대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그래.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그 자리에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돼. 마치 소리가 나기 전에 빛이 먼저 울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을 보기 전에 이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다니엘서 가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 환난의 때, 적그리가 등장할 때 약하고 도망다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용맹을 떨칠 거라는 거야. 자, 요 얘기하고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에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용맹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준비한 사람일까요? 그때 준비하는 사람일까요? 네? 이미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때 용맹을 바라고 그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그 당일 그때를 만나서 그때 뭔가 준비하려고 부산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잘 들어봐요. 깨어있어라. 지금 여러분 자세를 좀 잘하고 있어요. 이게요, 눈동자들이 갔어요. 지금 눈이 초롱초롱해야 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올 때인지 새벽 때 알지 못해. 항상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 밤에 파수꾼이 돼야 돼.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때 낭패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이룰 수 있어. 용맹을 바라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는 부름받은 용사들인데 깨어서 미리미리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니네 자체가 넘어지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니? 여러분, 군인이 미리미리 자기가 무장하고 있어야 전쟁에도 나라를 지키지, 지가 무장이 안 되는데 나라를 지켜? 잘 봐. 군인이 전쟁이 일어날 걸 예측을 해. 그래서 옷을 입고 무장하고 있고 훈련하며 미리미리 대비를 해. 이런 사람은 전쟁이라면 요동치지 않아 미리미리 감지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고 있다가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이 빡 터지면 걔네들 뭐 할까? 다 도망가.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무슨 얘기죠? 에스라는 뭘 하는 얘기고 느헤미야는 뭐 하는 얘기예요?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수축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때 막 성벽을 수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안팎으로 많았잖아. 이때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죠? 옷을 벗고 자지 마라. 옷을 입고 자고 무장한 채로 자고 일할 때 성벽을 쌓을 때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늘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야. 늘 무장하고 있어야만 어떤 사건이 날 때 대처를 하지, 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 자, 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내면을 일깨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잘 봐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만났고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을 못 만났어요.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예수를 믿고 어리석은 5처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혜로운 5처녀는 항상 미리미리 깨어 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었고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예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거지. 자, 또 보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 그때서야 이게 맞네, 그때 수선 떠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 예? 말은 안 해도 알긴 아는 거죠. 예? 예. 이제 말 안 해도 돼요. 자, 오전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 이들은 늘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자였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와는 교제할 수 없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거 뭐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자였고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고 야곱은 살아있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라반이 뭐라 그래?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나홀의 하나님이라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야. 라반 자기가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이 최복령의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은 최복령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최복령의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팔 불 때 나는 이 제역이 하나님이다, 제역아 올라오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에게 나팔 불 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이거지. 우리 노래는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지만, 그게 소원이지만 정말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지려면 항상 깨어있는 신앙,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고 환난의 때가 지금 임박하고 정말 악한 때에 항상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거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오순절에 7배가 되는 초막절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할 거라니까, 미리미리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정말 깨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도전이 돼.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깨어있어야 돼, 이러고 여기서는 회개를 해. 여기서는 회개를 하는데 이제 다시 또 내일 이제 세상에 나간다. 내일 세상에 나가면 또 잊어버려. 세상 일에 먹고 사는 일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깨어 있어야 돼, 미리 준비, 이건 날아가 버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자다가 와. 이게 문제라 이게. 항상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언제 오든 상관없어. 네가 깨어있기만 하면 옷을 입고 있으라 이거. 옷을 입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인이 2경에 오든 3경에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절대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항상 깨어있는 초점을 놓치면 안 돼.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고 비둘기를 가지면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사업장에도 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지.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몰두하여 비둘기의 눈을 놓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 꼭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늘 깨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 정말 환난의 때에 곧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야? 뭘 해야 돼? 깨어 있는 거 왜 할 게 뭐야? 깨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하면 그게 깨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주 용감하게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의 생각의 진리로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로 깨어있으면요 항상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고 늘 옳은 선택을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진리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식하게 되고, 무지하면 잘못된 반응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진리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진리로 생각이 깨어 있으면 순간 상황 만날 때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돼. 에베소 5장 15절 아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생각해보고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뜻대로 반응하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로잡혀야 되고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정말 깨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